여러분, 성경은 쉽습니다. 성경은 쉽기 때문에 자세히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자세히 읽으실 때 아는 것 중심으로 읽으시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넘어가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지금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부분에 단락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기뻐하라. 그리고 온전하게 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서로 인사를 나눌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정말 아름다운 그런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다시 가서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도 기록했었는데, 어떻게든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려는 마음으로 바울 사도가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엄하지 않게 하려고. 그런데 마지막에 인사를 할 때 그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 안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 문안 인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13절은 축도할 때, 예배 마칠 때 축도할 때 우리가 많이 듣던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연결할 수 없거나 이제 알 수 없는 부분은 이제 넘어가고, 자세히 또 생각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은 이제 기록하면서 깨달은 자세히 읽은 말씀들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바울 사도는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하는 장면인데,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를 형제들로 여기고 있죠. 이걸 한번 적어 볼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형제들로 생각한다, 여긴다. 이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마지막으로 말합니까? 이제 기뻐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연달아 쭉 한번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라. 그리고 온전하게 되라. 온전하게 되라. 위로를 받으라고 하는데,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위로를 서로가 이제 회복이 되면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그 위로를 받기도 하고 위로를 주기도 하는 것이겠죠. 위로를 받으라. 마음을 같이 하라.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평안하기를 원하는 거죠. 하라. 그리고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리고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지금 여기서 온전하게 되라는 말이 또 있네요. 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뭐 정상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아서 이제 편의상 해봤습니다. 바울 사도가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고, 온전하게 되라.
그러니까 앞에 죄 문제와 연결시킨다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회개하고 온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또 위로를 받는 것과 연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라. 지금 마음이 나누지 않고 같이 하고 평안하고 그런데 그 중심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그러니까 입맞춤으로 인사를 해야 되는데 거룩하게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깨닫는 것은 12절에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한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 모든 교회는 이제 서로 문안하고 교제하고 안부를 묻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게 모든 성도가 문안한다. 이렇게 기록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있을지어다 기도하고 있는 거죠. 바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린도 교회와 함께 있기를 기도한다, 구한다, 기도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세히 읽고 알게 된 것을 기록한 것을 중심으로 잠시만 묵상을 해 본다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이제 형제들로 여기면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온전히 기뻐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들이 온전하게 되기를 이 죄 문제 이런 부분에서 정말 해결하기를 온전하게 나아오기를 그래서 서로에게 위로를 받기를 교회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날 동안 함께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기를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 이런 마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복음 안에 정말 있다면 평안하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기뻐하고 온전하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고 마음을 같이 하게 되고 평안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면 이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교회가 또 하나가 되어서 이런 모습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온전하게 만들고 마음을 같이 하고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서 성경적 교회로 서 나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또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늘 바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 복음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에서부터 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성령의 그 교통하심이 있기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믿고 이런 모습으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게끔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